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청년들 또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청년 공동체에 올라온 우리 20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년의 주일이자 또 오늘부터 이제 우리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국내 선교 신청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좀 미루더라도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특별한 한 달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또 믿음이 또 소생되고 또 강하여지고 또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반응하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또 믿음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냐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업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금보다도 우리는 다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도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며 나의 믿음을 보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 믿음이 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다 같이 드리지만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열심히 있다고 다 믿음이 있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외적인 행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라는 건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한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죄와 판단을 그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잘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그렇게 같이 격려하고 가는 걸음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서로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 없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사실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남보다 자기 자신이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자신 없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에는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중요성은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면밀히 살피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새 생명의 문을 열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그 출발선상에 멈춰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출발선상에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출발지만 맴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렇고 몸이 건조한 순간들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가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 몸이 건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항상 경이롭고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넘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설레하고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은 그냥 영생 얻고 뭔가 티켓을 하나 준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할,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지점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가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는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문을 열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 생명을 시작했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님과 이제 동행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만 계속 맴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살아가다 죄에 넘어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다시 또 죄에 걸려 넘어지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경우만 반복하면서 십자가를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풍성함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시작해서 지나가야 하는 출발 지점에 불과해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달리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한 번 믿음으로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 살기를 여러분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미루어 놓겠습니까? 차마 안 된다고, 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뎌 봤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봤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오늘 만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믿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불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불신으로 나타나는 우리 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과 같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에 늘상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감정들이,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잠식하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 앞이라도 절망 중이라도 다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수만 있다면,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한 웨이메이커의 가사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만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 올리고 다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큰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제자들은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죽게 생겼다, 혼비백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광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잠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기가 차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그 걱정을 다 예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네, 풍랑이 이는 바다를 쳐다보며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얼마나 무서우니, 얼마나 풍랑이 컸을까, 바람이 얼마나 세니, 또 파도가 얼마나 일었니, 너는 정말 무서웠을 거야,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반응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란, 두려움의 문제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나의 마음에 따라서 달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불안에, 걱정에, 염려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빠져가는 이유는 파도가 커서도 아니고 배가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한, 주님을 파도보다 풍랑보다 작게 보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라도, 잠시라도 우리는 믿음 없으면 빠져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오늘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이 살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맨날 지고 끌려다니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승리의 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서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서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할 수 없고 세상 앞에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나로서는 한계 많고 나로서는 절망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그 세상을 이기게 하고 문제를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는 우리의 이 침묵의 여정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걸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만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안, 두려움, 걱정이 없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싸우는 방식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물쩍 믿음 없이 넘어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우리 칼라 처리된 부분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부요하게 하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 편지를 쓰시는데 풍요롭고 모든 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그 도시에 살아가며 우아하고 나름 나이스하고 타협하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편리와 편안과 그냥 나이스하고 우아함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진짜 취해서 여러분을 진짜 부유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믿음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주님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리와 안락함만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생활조차 내 앞에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냥 안락하고 성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로는 우리 안에 믿음 한 톨이라도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매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믿음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하더라도 번쩍번쩍 정금같이 빛이 나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문제없고 평안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 그 불로 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번쩍번쩍 빛이 나는 주님 앞에 순도 높은 믿음을 갖는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고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순도 높은 정금 같은 믿음을 딱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우리 계속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살피고 연단하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데 작용하긴 하는데 우리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철저히 시험하고 점검하라는, 그리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살피라는, 이 확증하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실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험할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실험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별로 필요 없으십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그냥 희미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레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기왕 믿음 가질 거면, 기왕 시작했으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죠. 불로 연단한 믿음이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연단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두면 그냥 정금이 되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의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고 연단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실험장이 필요하다. 믿음의 필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의 필드로 뛰어들어야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필드로 나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사는 방법을 훈련하기를 바라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걸로 그냥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믿음을 세공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필드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야성,
그리고 담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어도 충분히 살만한 환경 속에서만 여러분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신 있고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실력, 지식, 인맥, 경험으로만 살 수 있는 그 필드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평생 익히지 못해요. 믿음을 연단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익힐 수 있는 필드는 어디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된, 오직 의지할 것이 믿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만하다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요, 너무 의지할 게 많아요.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것들이 도움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험하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연단할 수 있는 필드는 우리 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말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진득하게 읽고 묵상하고 이 앞에 머물러서 소화해내는 것은 점점 사라지는데, 금방금방 챗 GPT나 여러 가지 AI 도구를 통해서 지식들은, 원하는 지식들은 순식간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식만 비대해지고 머리만 커지고 삶의 내용은 사라져요. 말씀을 내가 체득하고 소화하고 살아내는 그런 적용과 삶이 사라지고, 점점 나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는데 점점 나의 이 필드는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경험하는 일들은 사라지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필드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풍요로움과 이런 편안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두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연단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란다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내몬다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나의 믿음의 연단함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해 믿음의 필드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은 연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다 좋은 가나안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에요. 오히려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위태로운 광야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연단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나안보다 광야를 선택하겠습니다. 훨씬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게 뭐예요? 광야 훈련소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그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내팽개치고 오지로 떠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작은 순간순간에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그냥 쉽고 빠른, 편리한, 편안한, 내가 익숙한 그런 방법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만큼 자랍니다. 믿음은 쓸수록 자라고 연단해요. 나중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의 실험을 시작하시길 바라요. 지금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잃을 게 많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바로 믿음의 실험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여러분 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던 여러분의 그 수많은 약속들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순종과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은 미룰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당장 죽을 것 같고 어렵더라도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순종도 믿음의 연단, 믿음도 점점 자라나고 쉬워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동행훈련할 때, 제자훈련할 때 청년들과 나누지만 순종이
막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는 순종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결단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내가 믿음으로 발을 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순종은 해보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내 뒤도 봤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 짜릿함과 그 다이나믹함을 경험하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순종하면 할수록, 순종도 훈련하면 할수록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진짜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순종도 쉬워지고, 순종도 나중에는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울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대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저를 이제 목양실로 부르셨어요. 떨리는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수단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수단 선교회.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어요. 원래 다른 형태로 올해 선교를 좀 이렇게 시도해볼까 하다가 결국 안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이제 올해는 정말 또 다른 사역에 집중해야겠다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남수단에 가라고 하셨어요. 전혀 예상 밖이었죠. 근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때 같이 있던 사역자가 있었는데 알겠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때부터 기대와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동역하는 분들이 종종 제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뭐 별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말씀하시면 했고 가라 하시면 갔어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원래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엄청 불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고집도 세고 계산적이고, 여러분 의심도 많고 논리적이고 나름 계획적이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전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가 돼야 움직일 수 있고 납득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완고함이 제 안에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연단을 통해 만들어져요. 순종이 연단을 통해 만들어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순종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순종이 쉬운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순종, 여러분 호흡처럼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제자훈련 우리 훈련생들에게 나눴지만 요이 땅이잖아요. 요이 땅인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항상 지금부터 늘 일상에서 요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땅에 쓸 때 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잠깐만요, 요이 그때부터 준비하겠다, 그때부터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순종이 더뎌지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든지 내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요이의 준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부터 되어 있어야 땅이 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준비하세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마음이 떨어졌다,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럼 바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걸음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요일을 장전합시다. 네, 장전해 놓으세요. 항상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저절로 된 건 아니에요. 20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로부터 모든 전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참 부족했지만 21살 때부터 신학교에 가기를 결단해서 그냥 곧바로 가고 사역하고 일하고 또 선교단체 사역도 하고 캠프 사역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다 갖춰져서 한 게 아니라 하나도 없을 때부터 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방해자와 대적자와 또 온갖 오해와 또 말들과 조롱들로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들이, 가로막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때였어요. 가진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요, 돈은 많이 필요한데 가진 게 하나 없으면 몸뚱이가 있으니까 그냥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노가다 하면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나의 옥합을 깨뜨리면서 순종해 왔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사역자들, 동역자들과 나눈 건 단순해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한다. 뭐든 하나님 마음 주시면 간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움직인다. 그게 저희의 그냥 모토였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열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주시면 한다. 그때부터 그렇게 그냥 산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를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몰라요. 광야 같은 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몰라요. 제가 걸었던 20대 때의 저의 길은 다 광야였어요. 가나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광야에서도 살 수 있네,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네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그런 심정으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지금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주님을 갈망한다는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갈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바랍니다, 원합니다, 주님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게 갈망에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갈망한다는 건 주님 사랑해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저는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그 갈망을 배우고 지금도 이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만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만 믿음으로 쫓아가는 이 삶을 평생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 무리를 하고 더 그런 광야의 나를 내몰고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 옥합을 깨뜨리는 일들을 찾아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하는 삶을 게을르게 하지 않으려고. 왜? 제가 가만히 있고 있으면 이게 도태되고 나의 성장과 기껏 이루는 연단들이 다 무뎌지니까,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도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저를 올려놓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뎌지고 싶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둔해지고 싶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안주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삶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 지금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열정을 다 흘려보내고 옥합을 깨뜨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이거 선교의 자리를 찾아 나서고 청년들과 함께 또 선교지에 함께 그렇게 도전도 하고, 여러분, 저의 재정도 깨뜨리고 다 흘려보내고, 제 아내도 저기 있지만 저와 제 아내가 돈이 많아서 막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깨는 거예요. 그냥 모으고 저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대로만 살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살면 믿음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백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만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불편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도전하고 실험하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실험과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매년 수많은 청년들이 그래왔지만 올해도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과 또 휴가와 또 재정을 깨뜨려서 해외 선교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또 올 여름에 반드시 우리 공동체 모두는 다 국내 선교를 가야 됩니다. 청년교회 여러분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초신자든 새신자든 여러분 공동체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에 계시면 여름 수련회 없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무조건 선교 갑니다. 내 것을 깨뜨리고 믿음을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필드를 여러분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실험이에요. 휴가를 받아내는 것부터 믿음의 실험이에요. 재정을
여러분 모으고 깨뜨리는 것서부터 믿음의 실험이에요. 사역을 이렇게 어색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선교 이렇게 팀별로 모여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 항상 다 어색해요. 막 이렇게 서로 말도 막 좀 수줍게 하고 그러는데 사역 끝나고 나면 막 거의 뭐 가족이 되어 있어요. 가족 막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역을 일구어 가고 의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갈등도 겪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믿음의 실험이에요. 나는 막 누구랑 같이 막 이렇게 며칠 동안 자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실험이라니까. 내가 익숙하고 편리하고 할 만한 만큼만 살면은 믿음의 실험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어렵지만 할 수 없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필드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최근에 사역팀 간담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그냥 우리가 있던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넘어서 각자가 그 사역팀 안에서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량은 무엇일까? 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 팀들이 믿음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운영위원들과 나누며 너무 좋은 또 봉사팀에서 아주 귀한 사역들을 기획을 스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막 박수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제 눈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름답고 멋있고 이쁜데 하나님 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번에 숨나에서 2박 3일 동안 막 힘들게 낮에 작업하고 하루는 이제 기솔 간사님, 미디어 간사님이랑 또 미디어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실험에 대해서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하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반응하고 주시는 마음대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사용해보고 그렇게 도전해보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실험들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믿음의 실험들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우리 공동체 사역팀과 목양팀 안에서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껏 도전하세요. 저는 거의 예스맨입니다. 목사님 이거 해봐도 될까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진짜 좋아서 그래요. 진짜 좋아서. 네. 그런 도전이, 그런 실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던 이제 그 기획안, 제안서에 한 지체가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적어줬더라고요. 지금 시도해도 잃을 건 없고 얻을 건 많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100번 동의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험이요. 지금 여러분 시작해도 잃을 건 없고 얻을 게 훨씬 많아요. 그럼 실패란 없어요. 믿음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뭐라도 하나님 주셔서 마음 주셔서 했다면 결과가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걸음을 옮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거둔 거예요. 실패는 없고 과정만 있어요. 반드시 성공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실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지금 해도 따라하십시오. 지금 해도 잃을 건 없고 얻을 건 많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고 그래서 안주하는 것이다. 청년 여러분,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 뭐 개인의 진로나 어떤 그런 성취를 위한 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실험과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믿음의 실험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디뎌봐야 홍해가 갈라져요. 믿음으로 내디뎌봐야 여리고가 무너져요. 믿음으로 내디뎌봐야 무리를 걷게 돼요. 믿음으로 내디뎌봐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열리고서 가겠습니다. 다 상황이 되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이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말고 거기에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표대 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성취나 업적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점검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왔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믿음으로 해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제 믿음을 오늘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의 강건한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고 하루를 살아와도 아버지를 살아가는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신과 봉사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 아버지 불교적 따라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한다며 아버지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엎드리는 이들마다 아버지 강건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더 이상 믿음 없이 살기를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구하며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믿음으로 더듬고 아버지 믿음으로 더듬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믿음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지금부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강건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필드로 나아가 믿음의 연단을 이루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상속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이 살아가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하나님 그 바다에 빠져가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지체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강건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머지를 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의 모두에게 강건한 믿음을 모시고 바른 믿음 참 믿음을 넣어서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적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희미한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한 믿음, 하나님 그 정금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갖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연단을 게을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실험과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연단이 내 삶에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불편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과 시련과 힘과 아버지 불편한 거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연단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국 같은 믿음, 하나님 모시고 행위없고 아름다운 순도로 믿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에까지 참여하는 아버지 불편한 것 감수하는 아버지 믿음을 가운데 도전하고 실험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필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필요로 나아가는 믿음을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의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체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같은 믿음, 하나님 불러오는 나라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의 연단도 나의 믿음의 실험도 나의 믿음의 도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편안하고 편리하면서 기도요 아버지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하나님만 아버지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소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실험이 우리가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시간이 가득가득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일어날 수 없는 것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 도전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정신을 향해 달리고 병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내리던 홍해가 갈라짐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리던 열도가 무너짐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리던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모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간단하게 하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참 믿음, 말씀에 건강한 믿음,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감사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안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년의 주일을 맞은 우리 20살 청년들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저들의 믿음의 거룩함, 믿음의 결단이 있고 또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20살 친구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년의 주일을 맞아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코람데오 임마누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들의 또 고백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고백이 그냥 행사로 지나가지 않고 저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대를 살리고 세우고 깨우는 자들로 살 수 있기를 그런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함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 20살 청년들 오른손을 함께 들까요? 네. 오른손을 함께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서약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을 서약합니다. 어떠한 어두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습니다. 2026년 5월 17일 아멘.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0살 친구들에게 같이 선물 좀 전해 주실까요? 먼저 선물 좀 전해 주시고 선물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과 또 리더십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들을 향해 손을 뻗어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약한 것처럼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대학과 또 성인과 사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믿음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연단과 또 믿음의 실험과 믿음의 도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하나님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훈련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공급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시를 살아도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체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믿음으로만 내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짐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짐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디딜 때 무리를 걷게 되는 역사가 있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삶에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믿음의 실험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믿음을 실험하고 믿음을 도전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가 믿음의 성숙과 도전을 이루고 또 성장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년의 주일을 맞아 우리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저들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어둠과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 임마누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걸음걸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깊은 사랑의 사귐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생명 걸고 하나님 옥합을 깨뜨려 선교하시는 세계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주일을 맞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성령의 주일을 맞은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실까요? 네, 박수하실까요? 감사합니다.